14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 12제자, 이제 유다는 나갔으니까 11제자를 두고 한 자리에서, 마가의 다락방 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내용들이 근데 계속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4명의 제자가 각각 질문을 해요. 맨 처음에 베드로, 그 다음 빌립, 그 다음에 도마, 그 다음 빌립, 그 다음 유다. 가룟 유다 아닙니다. 4개의 질문을 연거푸 막 하는 거는 정말 궁금해서도 있지만 뭐라 그랬죠? 불안해요. 왜?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당혹해요. 근심스러워요. 그래서 이 질문이 이어지면서 14장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시작했죠? 오늘 구절은 아니었지만 14장은 베드로가 나 주님 따라갈래요. 죽어도 전 따라갑니다. 목숨을 걸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거야 라고 하니까 얼마나 근심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믿으라.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아버지 집에 거처할 곳이 많다. 이미 너무 많아요. 2000년 동안 또 공사하러 예수님이 올라가신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예, 완전한 그 나라. 그래서 뭐죠? 거처를 예배한다는 게 뭐였죠? 십자가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다 말씀하시는 거다. 그 삼위일체의 친밀함 안에 들어가는 것을 예비하신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머무르다. 거처는 물질적이고 공간적인 개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머무르다. 그 안에 머무르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머무르다에 대한 부분이었죠.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 도마가 간다고 하시니까 어때요? 어디 가십니까? 그 길을 알려줘야지 우리도 따라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세요? 네, 그때 나온 말이 그 유명한 내가 곧 길이요, 곧 진리요. 네, 그 진리요. 곧이 아니라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 계속해서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길, 진리, 생명, 구약과 연결되어 있고 태초와 연결되어 있고, 그런데 또 이 말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7절 오늘 읽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올 길이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 그러는데 그 길 나면 돼. 그러니까 보여달라 그래요. 도마가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따라갈 수 있겠지 않습니까? 아니다. 그러고 나서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나를 보았으면 뭐요? 아버지를 보았다. 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에 대해선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라는 거죠. 앞에 내용, 그 길, 진리, 생명, 그 얘기랑 동일한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인류는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도 절대자, 신이 있다는 걸 더듬어 어렴풋이 아주 일부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죠.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주었다. 절대자가 있다는 걸, 신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로마서에 이미 말해요. 이거를 뭐라 그러죠?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어렴풋이, 계속 강조하지만 극히 일부분 적는 자가 있다는 걸 깨닫는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밝히 알기 위해서는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특별 계시라고 또 신학적 용어로 말하고 있죠. 만약 예수님을 빼고 저렇게 아는 것으로 끝까지 가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 네, 어떤 일이죠?
샤머니즘, 예, 그렇죠? 뉴에이지, 그 각각의 자연의 만물 안에 영이 있고 그 각각이 신이다라는 사상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겠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애니메이션 중 유명한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 뭐 토토로, 뭐죠 그거? 맞나요? 아무튼 이웃집 토토로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왜 다 나만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미야자키 하야오가 주로 그리는 그게 뭐냐면 다 각 자연 개체마다 신이 있다라는 사상으로 그려진 그런 사상이 바로 뉴에이지 사상이라고 얘기하죠. 예,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옛 조상들이 어디 달에다가 빌고 나무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빌고 이 모든 게 자연 속에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어딘가. 근데 그 자연이 신이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누가 없으면 아니 하나님은 계시는 건 대충 아는데 뭐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밝히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말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지금 본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변론하고 있다.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샬롬이 바로 예수셨고 여호와 일에 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떡과 물고기를 주시며 그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 반석에서 터지는 그 물 누구?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대리인으로 오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이거 다 했던 거라서. 에고에이미가 어디서 나온 거죠? 출애굽기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하고 할 때 바로에게 누가 보냈다 말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예, 에흐예 에슈르에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는 조금 잘못 번역된 거예요. 뭐랬죠? 나는 곧 나다. 나는 곧 나다. 이거 왜 이렇게 했다 그랬죠? 나는 뭐다라고 하면은 그걸 또 섬길까 봐. 네, 나는 나다. 고민하신 거예요. 나는 해다라고 하면 또 얘가 해를 섬길 것 같고 나는 달이다. 이 땅의 개념으로 설명했다가는 또 그걸 갖고 또 섬길까 봐 고민하시다가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곧 나다. 이러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아시죠? 했던 건데. 자, 그래서 그거를 누가 완성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공백을 오셔가지고 완성시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거기다 넣으신 거예요. 다 하나하나씩. 그게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 양의 문이 되시는, 그렇죠? 목자 되시는, 예,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밝히시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것이요, 이 유다의 질문에 답하신 건데 이게 26절 더 밑으로 가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연결된 내용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25절, 26절, 27절 딱 한눈에 봐도 성령님 얘기하는 거 딱 보이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 거고 너에게 말한 예수가 말한 예수님이 자신이니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줄 거야 라는 이 대목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갑자기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구절이 너무 익숙하니까 이 구절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상하지 않는데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얘기하다가 이들이 두려워해요.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아버지를 봤는데 나를 봤다 그러고 명확한 답을 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 근심이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거 볼게요 한번. 25절이죠 지금 여러분. 그 앞에 구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막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제자들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이제 갈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따라오라 그럴 것이고 나의 길을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궁금해했었나요? 자기 길을 궁금해했죠. 자기 한 자리 차지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꿈을 계속 얘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들은 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한켠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 쫓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딴 생각하고 있으면, 수업 때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 전에 선생님이 말했던 수업 내용이 기억이 나나요? 안 나요. 그런데 내 말을 지키면 사랑하는 자고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나 하나님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예수님 말이 기억이 안 나. 뭔 얘기를 하셨었지? 그렇게 3년 동안 들었지만 내 마음에 심지를 못했어. 그냥 흘렸어. 복 준다는 말만, 떡, 물 나눠준 기적만 그거 보고 신났지 그 진리의 말씀은 하나도 심지를 못했어. 얼마나 불안해. 더 불안해. 계속 불안해.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16장에 분명히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근데 14장 요 부분에서 잠깐 누구? 성령님을 얘기하십니다. 성령님의 역할. 뭐예요? 너에게 모든 것을 예수께서 하신 것을 가르쳐 줄 거야. 예수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네 내 말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 기억 하나도 안 나지? 그런데 나 가고 나의 대리인, 보혜사, 대리인 성령이 오시면 다 가르쳐 줄 거야. 라고 또 안심시키고 그 다음에 27절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또 나와요. 요 대목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끄떡이 없으면 저 또 말하는데. 자, 보혜사가 말 그대로 뭐죠? 보혜사가 성령님인데 보호할 보, 은혜할 때 해, 그 다음에 스승할 때 스. 그러니까 보호하여 돕는 스승,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고 은혜 가운데 보호하는 스승,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에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는 뭐냐면 돕기에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 변론인, 대리자, 이 이름입니다. 자, 이게 보통 우리는 성령님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누구를 돕는 거죠? 나를 돕는, 1차적으로 그걸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환하세요. 생각을,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우리는 보혜사 하면은 무조건 내 뒤치다꺼리 하시네요. 이 못난 놈 뒤치다꺼리 하시네. 용서하시고. 그거 있잖아요. 기도할 때 연약하여 뭘 빌바를 알지,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빌바를 알지 못하는 그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도우셔서 빌바를 가르쳐 주시며, 그러니까 우리를 돕는 성령님으로 너무 익숙하죠. 그게 틀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1차적으로 이 대리인은, 이 보혜사라는 대리자는 누구의 대리인일까요? 예수님의 대리인이에요. 1차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의 말을 계속했는데 애들이 못 알아먹어. 다 잊어먹었어.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데 누구?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하실 분이 내려오시는 거야. 그래서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근데 우리는 요거 빼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 뒤치다꺼시 하시는 성령님, 요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1차적으로 누구?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누가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땐 내가 원하는 뒤치다꺼리를 하시는 음성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내게 심겨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그 얘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솔직히. 그래요. 동상이몽. 제자들은 다 다른 꿈, 기억도 잘 나지 않아, 예수님의 꿈은. 근데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꿈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을 대리하시고 대언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그냥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그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자, 성령님의 1차적인 사역이 예수님의 말을 전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일부분만을 알 수 있는데 성령님을 통해 밝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뭐와 제가 계속 연결하죠? 예수님이 오셨기에 하나님을 밝히 알 수 있었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도 밝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오묘하고 아름다운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음인 것인 거죠. 승호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누가 가르쳐준다?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은 구원자셔, 치료자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너의 위로자 되셔. 그걸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경험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것에만 머물려 하고 있는 그때에 성령님은 또 어떤 얘기를 하실까요? 승호야, 예수님은 그런 분만이 아니라 너의 왕이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거기에만 머물려고 하고 있는, 다고다고에만 머물려 하고 있는, 위로만 받고 끝나려고 하고 있는 그 우리에게 성령님은, 승호야, 그분은 너의 왕이셔. 그럼 넌 신하겠지? 그분은 너의 대장이셔. 그럼 너는 뭐야? 그의 군사겠지. 충성돼야 돼. 승우야, 예수님은 너의 신랑이야. 그럼 신부는 맨날 이렇게 분 바르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결함. 정결함으로 마지막 예수 오셨을 때 결혼식 제대로 해야 돼? 그럼 뭐? 순결을 지켜야 돼. 넌 순결을 지켜야 되는 신부야. 이거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은혜, 사랑, 좋죠. 거기에만 머물러 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예수를 밝히 가르쳐 주십니다. 심판주도 가르쳐 주십니다. 심판주이신 예수님도 성령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으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그냥 구원자 예수님 정도만 알고 끝나면 안 돼요. 심판주 예수님을 알아야 회개합니다. 징계 가운데 나를 살리시는 그분을 알아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누가? 성령님이 계셔야지만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알아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강팍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 대리인, 누구? 예수님의 대리이신 그 말을 들어 그 자리에 나가야 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게 성령님만의 별칭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파라클레토스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제가 준비를 안 했군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나오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할 때 이 중보자가 똑같아요. 그를 이해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중재자 되시는,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아는 순간 우리는 뭐 하게 되나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 마지막에 찬양하고 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했죠? 열방을 향해 기도했잖아요.
그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받은 은혜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시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눈물을 보게 됩니다. 그 안타까운 표정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중보자로 같이 쓸 수 있고 심판주의나 살리고 싶어 하시는, 죄를 경멸하시나 은혜 가운데서 살리고 싶어 하시는 십자가를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요, 너무나 미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의 옷을 입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십시오. 아멘. 그의 형상을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중보자, 심판 좀 하니까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가?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에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왜요?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회복되려면 거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그분밖에 내가 회복할 곳이 없습니다. 돌아가야 된 곳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 세대가 이 전쟁과 패역한 다툼과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경쟁과 어둠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렇죠? 공황장애, 광해행동, 돌출행동장애, 다 이런 것들의 치료를 원하고 있고 회복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사를 찾고 상담사를 찾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그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요, 항상 객관화 능력을 키워서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본래 정체성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본래 정체성으로 회복은, 이 세상은 어디로 회복되는 건가요? 세상은 본인들이 어디로 나왔다 그랬죠? 원숭이로부터 나왔다 그러잖아요. 처음 들으시나요, 여러분? 아메바로부터, 목적 없이 돌아다니던 먼지로부터 우리가 시작됐다라고 말하잖아요, 진화론은. 그러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본 정체성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세상의 개념에 갇혀 있는 회복은요, 가봤자 뭐예요? 먼지예요. 가봤자 아메바고, 조금 더 잘 가면 개구리 떼고, 조금 잘 가면 원숭이 떼겠죠. 근데 정말 가보면 뭐예요? nothing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밝아지고 예수를 아는 지식에 밝아져 내가 아프고 곪고 우울증 있고 공황장애 있고 뭐든 어디로 돌아갈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곳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건 차원이 틀립니다.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 치료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 상담을 받으십시오.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의 밝아짐을 기본으로 삼고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죠. 좀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분들, 괜찮아요. 상담 받으셔도 다 좋아요. 근데 본질은 그겁니다. 아무리 거기 가봤자 회복이 안 될 수 있어요. 슬퍼지죠. 자기가 원숭이였대. 이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으로? 그의 얼굴빛으로.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의 얼굴빛. 저 오늘 준비 안 한 거 막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잠깐. 얼굴빛. 얼굴빛이 뭔가요? 파님의 임재. 얼굴의 임재. 왜 그의 얼굴로 돌아가야 되느냐? 제가 기도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유아기 때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보는 얼굴이 뭐죠? 부모의 얼굴이에요. 그 부모의 얼굴, 부모의 말 통해 본인을 확인합니다. 본인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그의 얼굴을 통해. 그래서 파님의 임재, 그 얼굴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빛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이거 그냥 유의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명확한 겁니다.
그의 표정, 그의 얼굴, 너가 돌아갈 곳은 그의 표정이야. 그의 얼굴이야. 너를 바라보는 그 얼굴로 넌 돌아가야 돼. 너의 정체성은 그가 명하신 너의 정체성으로 회복돼야 되는 거야. 라는 걸 바로 얼굴의 임재를 바라는 겁니다. 기막힌 친밀감을 나타내는 말인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돌아가 자라나야 됩니다. 얼굴이 우리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십시오. 아멘. 그의 얼굴 표정을 읽으십시오. 우리의 성격 형성기가 다 거기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라면서 보던 얼굴을 담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세상의 뉴스에 여러분의 얼굴을 디미지 마십시오. 너무나 많은 정치 성향의 얼굴을 디미지 마십시오. 걔네들 계속 싸우잖아요. 그럼요, 그 싸우는 거 보고 있으면 저도 싸워요.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드라마, 사랑이 죄야! 막 이러면서 막 이혼, 그거, 바람 피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뉴스 보고 싶으면 뉴스 한번 보고 빨리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저 얼굴을 닮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의 얼굴을 닮을 거야. 간절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우리 어디까지 했죠? 9절까지 했죠? 10절에서 12절을 하나하나 하고 싶지만 저는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지금 뭘 강조하고 있나요? 믿으라. 한번 보세요. 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는다. 믿어라. 믿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똑같은 말 똑같이 하시고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던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지금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 14장 1절이 어떻게 출발했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으라. 이 믿음으로 출발했던 거예요. 이 내용이 솔직히 말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속하여 너희가 사랑받는 자임을 좀 믿어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네 떠나고 간다고 버리고 가는 게 아니잖아. 넌 내가 다 가르쳐 줄 거야. 날 좀 믿어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뭘 믿을까? 난 아무것도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믿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본인은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아니요. 아무거나 믿고 있는 거죠. 제대로 된 진리 그 하나를 믿으면 되는데 이는 이걸 포기한 순간 너무나 많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게 됩니다. 세상 철학, 오늘의 운세 막 믿어. 그렇지 않나요? 토종 비결, 어떤 성공한 기업가의 명언 철학을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믿는 거예요. 너무 많이 믿는 거예요. 정치적 성향을 믿고 MBTI 막 믿고 그냥 완전 그걸로 모든 사람을 판단해 막 아무거나 믿는 거죠. 정작 진짜 믿어야 될 것을 바라보지 않으니 그 얼굴을 바라보지 않으니 다른 걸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뭐요?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아무거나 믿고 아무거나 바라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보는 유튜브에다가 아주 그냥 함정을 탁 심어놨어요. 뭐 다빈치 코드 막 이런 거, 예수님이랑 마리아랑 말이야 막 이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제가 오늘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다 처음 보는 듯한 그건 아니죠. 음모론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구가 평평하다 막 이런 거 별의별 내용들 다 있잖아요. 그거 보고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 아무거나 믿는 거죠. 여러분 이 음모론들을 왜 좋아하는지 아시나요? 수요예배 때 잠깐 했는데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음모론들을 네? 자신이 특별해진대요. 나만 알게 된 거야. 넌 몰랐지. 유튜브에 다 나오는데 자기만 아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이상한 음모론들, 다빈치 코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고 깊이 깨달았고 이것이 진리야. 전혀 근거가 없고
전혀 사본이 있지도 않는, 근데 가장 많은 사본과 여지까지도 베스트셀러인 성경책은 뒤로 하고 몇 권 있는 그 음모론을 가지고 진리라고 믿는 것, 아무거나 믿는 거죠. 그 사이비나 이단에 많이 빠지는 사람들이 본인이 특별해지고 싶으면 이단에 많이 빠진대요. 왜? 나만 알고 있으니까. 음모론. 몰랐지? 야, 지구가 언제 무너진대. 며칠 날 이런 거. 다 거기에 속기 때문이래요. 제가 이 얘기를 했죠? 네. 믿으라. 누구? 하나님을 믿으라. 복음은 완전 무결합니다. 복음은요, 타협이 없어요. 이해시키지 않아요. 굿 뉴스예요. 복음이 굿 뉴스잖아요. 그렇죠? 예. 유앙겔리온, 엥겔리온.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거든요. 뭐에 좋아요? 내게 좋아요? 아니요. 먼저 하나님에게 좋아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그 완성된 거. 그 완성된 것을 누구에게? 너에게 줬어.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더하고 덧대고 뺄 필요도 없이 그 하나님이 좋다 한 것을, 굿을 갖고 있다가 또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내가 덧댈 게 없고 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완성되어진, 태초부터 완성되어진 그 복음을, 그 진리를 가지고 살고 그것을 전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 진리를 여러분이 받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아무거나 믿는 자가 아니어서 감사하십시오. 제대로 된 것을 믿는 나라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믿으라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엔요, 뭘 계속 반복하고 계시냐면 이걸 반복하고 계세요. 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뭐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도 그에게 나타낼 거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한다는 말을 듣고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과 사랑 얘기하면서 뭐요? 사랑하면 뭐 한다? 너희가 내 계명, 내 말을 지킬 거야. 네. 아까 앞에서 막 불안해했던 제자들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말을 지켜야지만이 네. 날 사랑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사랑하면 이제 내 말을 지킬 수 있어 라고 이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 말이 기억이 안 나. 네? 근데 뭐요? 내가 사랑하니까 너 내 말 지킬 수 있어. 너 나 사랑하니까 내 말 지킬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퉁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으로 결론을 내리세요. 이게 얼마 기막힌 결론입니까? 여러분 기억 잘 안 나잖아요, 말씀. 사랑으로 퉁치신다는 거. 그렇다고 말씀 기억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큰일 나는데. 주님을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면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죠, 또. 정말 우리를 제대로 아시는, 이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마지막 만찬, 발을 닦아주는 장면에서 유일하게 요한은 이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을 전하시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었어요. 요한복음 전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57회나 나오는데, 이 마지막 한 자리에서 가르치는 요때에 39번을 사용합니다. 반 넘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가르치실 때 지금 핵심 단어 사랑 이러면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막 발 닦이면서 사랑, 사랑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 외에 요한복음은 요한 신학이라고 해요. 사랑의 신학. 그래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또 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지만이 쓸 수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 그냥 사랑으로 점철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요,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게 가능해진 거야. 신구약 전체가 사랑 때문에 가능했어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사랑 없인 그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 말을 지킬 수도 없고 사랑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계시록은 막 심판, 막 불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은요 먼저 사랑하심, 끝까지 사랑하심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 들렸을 때는 그게 저주의, 심판의, 진노의 책처럼 느끼겠지만 노아의 방주로 기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는, 매 세대마다 진작에 멸망시키고 심판할 수 있었는데 사랑과 인내로 기다리시고 그의 정하신 때에 정확하신 방법으로, 이미 말씀하신 방법으로 피할 수 있는 모든 문을 다 열어놓으시고 그 한계를 정하셔서 이제 심판하신, 구원하신 내용인 거예요. 계시록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한 자만이 그걸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계시록을 쓰게 하신 이유가 분명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자여자만이 이것을 쓸 수 있다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요한은 사랑으로 모든 것이 결론 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도였습니다. 마지막 예화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아빠, 목사님인데 아빠. 여러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전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것을 마음에 심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어제 말씀 몇 번을 고치며 마지막으로 이거를 썼어요. 제가 요즘에 우리 하은이에게 축구도 가르치고 많이 축구를 했어요. 예전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하은이에게 축구를 가르쳐주게 된 계기는 하은이가 축구 시합은 아니지만 항상 축구 클럽에서 여름 때면은 축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은이에게 좀 한 골이라도 넣을 수 있게 공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제가 훈련을 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 인사이드로 해야지 정확하고 뭐 아웃사이드로 하면 우리 하은이가 아니라 하엘이가 죄송합니다. 하엘이가 열심히 배워서 패스 막 슛 이런 거. 이제 진짜 축구 경기 시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하엘이는 알고 있어요. 그때 아버지는 자녀 존재 전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 하엘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르침을 잊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헐레헐레 딴 데 돌아다녀도 어때요? 사랑스럽죠. 맞나요? 맞아요. 안 사랑스러워요? 이상하다. 우리 하엘이가 슛을 넣지 못하더라도 능력이 부족해요. 하엘이가 좀 작아요. 딴 애들보다. 그래서 근육이 또 약해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슛은 잘 못 넣어요. 슛을 넣지 못하더라도 제가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을 걷어버릴까요? 이 슛도 못 넣는 녀석. 내 계명을 지키라는데 계명 지키지도 못하는 녀석.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나요? 육신의 아버지도 안 그래요. 우리 하엘이도 얼마나 골을 넣고 싶겠어요. 그쵸? 골을 넣고 싶은 거는 본인도 너무 넣고 싶지만 어때요? 나에게 사랑을 뺏길까봐,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치는 내가 골을 안 넣으면 아버지가 날 버릴까봐 막 골을 넣으려고 하나요?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슛을 넣는 거예요. 완전히 틀립니다. 내가 슛을 못 넣으면 아버지가 나를 버릴까봐 기를 쓰고 계명을 지켜나가며 슛을 넣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충분히 사랑한 아버지를 알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내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랑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는 흔들림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슛을 넣는 거. 근데 슛을 넣어야지만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까 말까 한 그 불안함으로 그 자리에 임하는 거. 완전히 틀린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켜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그를 닮아가며 사는 거예요. 완전히 틀립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 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는 날 사랑하시고 그는 나에게 사랑을 보내는 거에 만족하시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의심을 갖는 분들에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한번 대입해 보세요. 최근 주위에 정말 실망스러운 신앙인의 모습을 내게 보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며 하나님에게 저 사람 그만 사랑하세요. 저 사람 간음했어요. 그는 너무 뻔뻔스러워요. 그의 삶을 보세요. 엉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신앙인, 저 집사님, 저 형제, 저 자매 하는 거 보세요. 그만 사랑하세요. 그에게 영원한 사랑 쏟아부으신다 하실 때 안 돼요! 라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빨리 심판하셔야 돼요. 누가 그리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 있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컨셉을 갖고 이것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똑같은 방식으로 끊임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그가 떠나려 하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는 자에게 사랑으로 갚으십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의 사랑을 품으십시오. 오늘 그 사랑을 품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의심한다면 주님 그거 이제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전 아버지가 날 먼저 사랑했다는 것을 내가 품겠습니다. 기도합니다.